할렐루야. 부활 연합예배 많은 찬양을 듣고 여러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같은 찬양은 처음 들었습니다. 큰 박수를 받습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하리라. 미래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몸들도 변화하고 성품도 변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처럼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오늘 현재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변화하며 싸우며 이기며 극복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부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부활 신앙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쁜 부활절 우리가 맞았습니다. 낮에 각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 모두 울주군 교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울주군에 있는 모든 교회에 큰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울주군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할아버지거든요. 손자가 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딸이 아주 재밌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딸하고 딸의 딸, 제 손녀랑 부활절 전 이틀 전에 하는 금요 철야, 성금요일 철야 예배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센스가 있는지라 금요 철야 예배 때는 모든 교회 장식을 새까만 색깔로 다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 어린 손녀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래? 왜 이래? 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야. 딸은 설명해 주었지만 우리 손녀는 그때부터 궁금하고 두려운 가운데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래, 돌아가셔서? 어떻게? 나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으면 누구에게 기도해? 어떻게?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진 우리 손녀, 계속 걱정합니다. 딸이 손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서연아, 그런데 말이야, 3일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부활이 뭐야? 다시 살아나시는 거야. 무덤에서 나오신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손녀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비밀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눈물 흘리며 걱정 근심하던 손녀, 이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손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싸우며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너무 부족한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아마 제 손녀 같은 그런 순간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울음을 다 거치고 염려를 다 거치고 미움을 다 버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 부활절 아침에 또 우리 손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 2사람 엠마오를 향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낙심천만 된 이 제자들은 힘없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멀찌감치 동행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의심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서로 가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옛날 이야기 엎조리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보게 참 그때 좋았지. 언제 말이야, 예수님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신났나. 글쎄 말이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신났지. 그런 말이야, 얼마나 좋았어. 그래,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얼마나 좋았어. 그래 말이야, 참 좋았지. 그런데 이게 뭐야, 다 지나간 추억이야. 앞으로 우리 뭘 해먹고 사나? 돈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우리의 인생이 암담하네 그려. 넋두리를 서로 나누면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엎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떤 상태에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 피난 와서 세운 교회, 거기서 23년을 목회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북한에서 내려온,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 이북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증을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 오든지 비슷한 강의 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래 님진강 넘어올 뛰기. 쌕쌕이는 디리꼬 뛰어, 애는 빡빡 짜디요. 하나님이래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어카갔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오지 않았가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세다. 대충 이렇게 해요. 누가 해도 비슷해요. 님진강 넘어올 뛰기. 그때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오늘의 믿음을 이렇게 목사로서 보고 있으면 신경질 난다고 교회 안에서 과음을 지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경상도 사람만큼이나 이북 사람들도 성질이 급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님 혹은 집사님, 장로님, 옛날 님진강 넘어오실 때 그 믿음 어디 두고 오늘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옛날 연조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했던 것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고 섬겼던 것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것,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 주님과 함께 극복하는 것, 오늘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묵묵히 따라오셔서 말을 걸어오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조용조용히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질문을 들으시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의심했습니다.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계속 말을 걸어오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후끈하고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언양교회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후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그 장면을 생각해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주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격이 제 눈에 눈물로 북받쳐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도 뜨거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눈이 밝아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 눈이 확 열리자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지나가는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내 어려운 삶의 현장, 거기에 주님이 계신데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옆에 있는 성도 눈을 향해 손을 이렇게 한번 뻗어보세요. 자, 꽉 짚지는 마시고 손만 이렇게 하시고 같이 하십시다. 주여, 성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확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자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그분은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었고 벌써 오래전부터 동행하고 계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오시던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옆에 계시지만 작년에도 계셨습니다. 재작년에도 계셨고 10년 전에도 계셨고 우리가 태어날 때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 계획 속에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일 재미있는, 가장 은혜를 받았던 강의, 그 강의가 있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저희들을 향해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와 함께 여행 갑시다 그래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세 보니까 68개국을 다녔어요. 선교하느라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행 가자고 하길래 생각으로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시계를 10년 뒤로 돌리세요. 20년 뒤로, 30년 뒤로, 50년 뒤로. 자,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 그 뒤로 돌리세요. 저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상상하는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기 전, 그리고 드디어 만나고 드디어 첫날 밤을 가지시는 그 밤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 교수님은 자꾸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 아버지가 만난 그 밤에 주님 거기 계신 것을 바라보세요.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한 손으로 어머니의 난자를 조심스럽게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 수억 개, 그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머리 좋고 가장 확실한 하나를 꼭 집으셨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에 눈물이 쭉 흘렀어요. 그렇구나. 드디어 주님께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합쳤습니다. 그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10달, 드디어 당신이 탄생합니다. 탄생하는 순간에 그 방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받아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보십시오. 이야, 주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시간을 또 앞으로 돌렸습니다. 당신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리로 가보십시오. 또 생각해 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너무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1년에 100원 하는 사친 회비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날 학교 갔는데 선생님, 성이 안 씨였습니다. 안 선생님이 집에다 가, 돈 가져와. 선생님이 돈 가져오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공부 못하고 집에 가서 달라고 하니 주질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더니 너는 공부할 자격이 없어, 앞으로 나와 서 있어. 서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쓸쓸한지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옆에 주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이 선생님은 봉투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세상에 봉투 갖다 주는 학생은 아주 대접을 잘해주고 우리 같은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주 괄시천대를 하고요. 같이 떠들었는데 한 번은 교실 문이 우르르 열렸어요. 저를 딱 보더니 딴 친구들도 다 들었는데 허원구 못난 자석, 얼마나 가슴에 못이 박혔는지.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그
쓸쓸한 교실에 제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안 선생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용서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신 사실을 믿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용서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용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모든 일생, 살아왔던 모든 시간 돌아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성도들을 감사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지금까지 동행해 오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한 10년 동안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을 파면 지구 반대편이 나타납니다. 그게 칠레인데 거기 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제 때문에 아주 왕따가 됐습니다. 우리 딸아이 별명이 있습니다. 까라데 플라또, 접시 얼굴, 납작한 얼굴이라 그 말이죠. 우리 모두 다 서양에 가면 다 접시 얼굴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더 가관입니다. 까라데 포르타소, 문이 쾅 닫히는데 부딪혀서 납작해진 얼굴. 까라데 포르타소. 이 까라데 포르타소는 왕따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재미있게 생겼잖아요. 납작하잖아요. 눈이 조그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눈이 아무리 크다고 말해도 저 서쪽에 가면 우리는 다 작은 눈을 가진 사람으로 지나가면 다 이렇게 놀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라데 포르타소가 하루 종일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친구가 없습니다. 돌을 차며 걸어가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빨리 뛰어가서 왁 하고 아들을 놀래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장난기가 발동해 따라갔습니다. 아들이 휙 돌아봅니다. 그때는 전봇대 뒤에 딱 숨었습니다. 007처럼 숨었다가 따라갔다가 숨었다가 따라갔다가 보는데 얼마나 외로워 보이고 얼마나 불쌍한지. 아버지를 잘못 만나 저런 고생을 하는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종아, 되게 불쌍하게 보이지? 네가 네 아들을 그렇게 보고 있구나. 나도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 너의 선교를 보고 있다. 네가 하는 사역을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동행하고 있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성진아 하고 화락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제 품에 안겨서 아빠 하고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든지. 저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종아, 너 일 다 마치고 천국에 도착하면 그때 내가 환영식을 해줄게.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동행을 믿고 열심히 내가 맡긴 일들을 하거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까라데 플라토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주님이 잘 키워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세 가지 말을 마음대로 하면서 여러 민족의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까라데 플라토는 뭐가 됐을까요? 접시 얼굴 내 딸은 저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눈이 조그만하고 얼굴이 넓적한 아이가 백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가서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내 앞에 계셔서 내 길을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뒤에 계셔서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계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늘 감동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동행, 그 동행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행을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나그네 길, 여행길을 잘 가셔서
천국에 도착할 때 주님의 환영을 받고 천사들의 환영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드디어 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님 모습이 보입니다. 보았더니 주님 오래전부터 동행하시던 바로 그분이셨어요.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보았더니 그분은 바로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 내 옆에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흑암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무덤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냥 동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 다 이루신 주님,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 경주 고향이신데 9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키가 아주 컸습니다. 168.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어머니는 집안의 해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절대자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아팠을 때 어머니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뚜껑만한 손을 이렇게 얹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어쩌노, 이게 다였습니다. 한 10일 동안 앓고 있는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누워서 생각합니다. 저렇게 힘 있는 어머니가 왜 이 병을 못 고치실까?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은 병 낫고 난 다음에 재래시장에 가서 찰떡을 사오는 일이었습니다. 왜? 골 메운다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떡을 좋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떡이 좋은지 몰라요. 어떤 데는 좀 아팠으면 좋겠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떡 먹기 위하여. 어머니는 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를 고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합니다. 질병 문제를 해결합니다. 관계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합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세계 땅끝까지 여행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달에는 비행기 36시간 타고 남미 칠레까지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신학교 졸업반이었는데 학기말 시험을 치려고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몸이 안 좋은지요. 자꾸만 몸이 아파왔습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 그러더니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공부도 하지 말고 다 관두고 공기 좋은 곳, 물 좋은 곳으로 가라고. 절망이었습니다. 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해야 될 텐데 몸이 망가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날 시험 치는 날인데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겠기에 광나루 언덕, 그 높지도 않은 언덕을 무려 7번이나 쉬어가면서 허걱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시험을 대충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중간쯤 오는데 제 친구 목 목사를 만났습니다. 키가 183, 목이 긴 친구였습니다. 허전도사, 왜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친구 목전도사, 나 큰일 났네. 절망이야.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다 그만두고 집으로 가래. 어떻게 하면 좋아? 끝났네.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때 목전도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더니 가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 같은 건 친구도 아니다. 다시는 너를 이제 친구로 삼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절교 선언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광나루 버스 정류장을 가는데 이상합니다. 걸음을 옮기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멜로디 하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런 노래가 제 영혼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게 아닌데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후렴 부분에 가서는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돌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자꾸만 반복되는 멜로디가 제 귀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빨간불이 있었습니다. 그게 멈추었었습니다. 제 영혼은 계속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서서 있는데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뀝니다. 건너갑니다.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급하고 뜨겁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휙 하고 온몸을 불태우듯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지나갔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버스를 타지 않고 천호대교 그 긴 다리를 뛰어서 건넜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아름다웠습니다. 태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새가 날아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풀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다웠습니다. 산들산들 부는 바람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주님은 저를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강건한 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성교회 23년 동안 3,500번 설교했는데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다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총장 4년을 또 하고, 그걸 하고 지금은 순회 선교사로 열방을 다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치료합니까? 누가 우리를 일으키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까? 누가 내 자녀들을 키우십니까? 누가 나의 모든 약점들을 극복하게 하십니까? 누가 나의 앞길을 책임지십니까? 누가 내 길을 열어주십니까? 오늘 밤새도록 해도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지금도 낙심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으키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조를 자랑하지 마시고 직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그 부활신앙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부활의 신앙을, 현재 신앙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놀라운 동행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놀라운 동행자로서 살아계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미 우리는 다시 살아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눈이 확 밝아졌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이분은요, 동행하는 주님이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주님이셨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30대 초반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만 향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나이도 향수병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제가 실험해 보니까 걸리더라고요. 향수병에 발현되는 증상은요, 자꾸만 사람의 얼굴이 어른거려요. 엄마 얼굴이 보이고 친구들, 형님, 누나 다 보이는 거예요.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집에 당장 가고 싶어요. 그러나 집에 가려면 37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태평양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 나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로카 오세아니카라고 하는 바다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내 고향 남쪽 바다 저 파란 물 눈에 보이네 하고 막 불렀어요.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 그저 한국에서 오는 방송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전파상에 갔습니다. 그 사장을 만났습니다. 칠레 사장. 한국에서 오는 전파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라디오를 하나 갖고 있는 단파 라디오를 사시면 된다고. 좋은 걸 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주는 표를 하나 받았습니다. 종이에는요, 방송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파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구리선 하나를 주면서 안테나를 준비하세요. 지붕에 달고 연결하고 내일 아침 9시만 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 전파 연결했습니다. 구리선으로 연결하고 안테나를 만들고 쭉 당겨서 드디어 9시에 딱 기다리고 돌립니다. 삐삐삐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동포 여러분을 위한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KBS,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조영남의 제비. 아내를 깨웠습니다. 제비가 들려오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아내와 함께 듣는데요, 가슴이 뻥 하고 뚫렸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종아, 네가 지금 한국에서 출발한 전파를 잡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해왔던 것을 기억하느냐? 나는 말씀의 여호와니라. 오늘도 말했고 내일도 말할 것이다. 계속 말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집중하라. 사이클을 나에게 맞추라. 그러면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내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계속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장, 칠레 이민국장이 저를 부르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비자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캐톨릭 나라인데 개신교 선교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날 아침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했습니다. 빌립보 3장을 읽는데 그날 말씀이 아주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주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음성이 들려오면서 주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종아, 나는 너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선택했고 너는 지금 내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 작은 나라의 시민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허락할 것이다. 응답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날 산티아고에서 한국 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부탁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다 마치고 식당으로 와서 김치하고 떡을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비자 거란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기 발로 오는데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자 감사 예배를 다 드리고 주실 줄 믿고 왔는데 자기 발로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손을 딱 잡고는 그때까지 배운 스페인 말을 총동원하여 말했습니다. Mucho gusto, me llamo Pastor Ho. Amo mucho Chile. Necesito visa. Dame visa, por favor. 그래서 허 목사라고 합니다. 저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주십시오. 저는 칠레 사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막 얘기했더니 이 염라대왕 같은 얼굴에 미소가 빵긋 떠올랐습니다. Su tarjeta, por favor. 명함 달라는 거예요. 그날 저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자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방법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눈이 열려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눈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마음도 열렸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 열리는 것이 뭘까요? 46절을 보면 나옵니다.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할렐루야. 46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미 46절은 우리가 다 마스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4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시민이 된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금년 이 부활절에는 47절까지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나를 의인 되게 만드신 복음,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받은 계란을 여러분 혼자서만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의 의미가 뭘까요? 46절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야, 이제 내가 천국 가겠구나, 부활하겠구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7절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주님의 마음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46절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마음이 열린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언양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울주군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47절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열린 마음을 오늘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마음, 하나님 열어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선교사로 있는데 한 교회가 저를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원주민교회에서 설교를 다 마쳤는데 이 교회 전도사님이 제게 부탁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가셔서 병자가 있는데 좀 안수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 기도해도 안 나을걸?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못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갔더니요, 한 자매가요, 완전히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보통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올라갔는데, 야, 믿음이 또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책임지십시오.
손을 얹고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말로 기도했습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요.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왜? 안 나을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Pastor, ¿sabe lo que pasó? Ella se levantó, comió, se lavó su cara, encaminó, el Señor la sanó.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왔다 가시고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세수도 하셨습니다. 식사도 하셨습니다. 산책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치 제 뒤통수를 망치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주님의 뜻을 행하는 현장에 더욱 구체적으로 동행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속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땅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벌려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 주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걸 채워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저였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치료하게 해주시고 학교도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들도 세워지도록 사용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부산 산성계 목회 23년 했지만은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선교사를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102명의 선교사를 보낼 때 하나님 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60여 개의 교회를 온 열방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여러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비를 줄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가 돌아오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넘치는 부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중심이 이것입니다. 이 중심이 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과 더불어 하나가 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드디어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렸습니다. 이제 또 열린 게 있어요. 드디어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그들의 입도 열렸습니다. 같이 할까요? 주여 내 입을 열어 주옵소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엠마오를 향해 갈 때는 불평, 불만, 단식, 그리고 회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입술을 움직이며 원망하고 지나간 세월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방향을 바꾸었을 때 그들의 입이 새로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 봐, 우리 주님의 제자 되기 참 잘했지. 글쎄 말이야, 정말 잘했어. 이런 축복이 어디 있나.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주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입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된 그 입으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불만 분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입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리하여 복음은 땅끝까지 다 증거되게 되었고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오늘 2024년 부활절 이 복된 예배, 우리 주님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열렸습니다. 입도 열렸습니다. 그들의 인생 완전히 새롭게 되어 놀라운 부활의 증인되어 힘있는 발걸음으로 온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복된 제자들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또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